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지난 13일 동안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받은 은혜를 간단히 좀 나눈 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 또 소아시아의 7개의 그런 유적들을 따라서 그리스, 터키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 제가 좀 대략의 일정을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돌아다녔나 봤더니 제가 다 세아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27개에서 30개 도시를 우리가 다녔습니다. 버스로 4,000km를 운전했어요.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타고 약 4,000km 정도를 국경을 지나서 갔는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잤어요. 또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또 열심히 들어오고, 정말 하는 말로 쓰러지는 여기서 픽 저기서 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아니 그리스 터키가 이렇게 원래 강행군인가 하고 제가 거기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매일 밤 6시면 호텔에 들어갔대요. 우린 밤 10시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여행사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만큼 성지를 속속들이 못 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강근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중동의 성지 연구를 30년을 하신 전문가예요. 예루살렘은 뭐 물론이고 이집트, 요르단, 그리스, 터키, 로마, 이란, 스페인까지 그냥 이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성지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분만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구석까지. 심지어는 정말 어디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풀밭을 지나서 드디어 찾았다고, 여기는 이번에 처음 오는 데라고, 아무도 여기는 모른다고 이러면서 개척을 하는 마음으로 다 찾아가서, 여러분 몸은 정말 부서질 것처럼 힘들었는데 은혜는 폭포수처럼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은혜 받은 곳이 한 군데 좀 나누고 싶은데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지요. 너무 돌에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성 밖으로 버렸는데 안 죽은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안 죽고 살았단 말을 하고서는 다른 도시로 이제는 옮겨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면 초대교회 이 박해의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살았던 성도들의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해발 1000m 이상의 산 위가 있는데 산이 거대한 안반입니다.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에 구멍을 파서 숨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이 거기 말하는 동굴교회가 있어요. 근데 로마의 핍박이 길어지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거기 2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산골짜기 동굴에서 살았는가? 간단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부귀영화는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200년 이상 몇 세대에 걸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굴은 파서 동굴에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서 루스드라 동굴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런데 올라가 있으면은 숨 죽이고 있으면 로마 병사들이 왔다가 일일이 뒤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또 올라가는데 실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이 지역이요. 지금 이 봉우리를 둘러가면 쫙 있는 거야.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언덕 건너편 뒤쪽에는 아예 교회에 한 목사님 성화까지 그려가면서 정말 완벽한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곳을 교회로 꾸민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이 드러나면 박해와 죽임을 당하던 핍박의 시절, 그때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군사들이 잡을 수 없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로 올라와서 이 바위산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이 십자가 모양의 교회를 만드는데 아래에서 보면 무엇인지 몰라 위에서 보면 십자가 교회인 줄 알게 되는 이런 동굴을 만들어 놓고 약 200년 이상 함께 몇 세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멀리 보이는 수많은 동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선조들의 삶입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동굴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펑펑 울면서 나왔어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와서 거기서 디모데를 얻습니다. 아주 이 신실한 제자 디모데가 1차 때에 목숨을 건 바울을 보고 2차 전도여행이 온 바울을 본인도 따라가겠노라. 2차 때는 디모데를 거기서 얻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수천, 수만, 아마도 수십만 명이 되면 200년 동안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결정한 수많은 성도들을 거기에서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과 권위자들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보기도를 지금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을 위하여서 하고 권위자들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금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권위자들, 이 로마의 수많은 고위 고관 대직들, 로마의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황제들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관리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런 식의 우상 숭배,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은 고통에 시달리고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권위자들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들이 백성 살아가게 하고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들 위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가 평안인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왜 모든 사람? 모든 사람 3번이나 나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고관 대직들도, 고관 이 대작들도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지금은 황제가 예수의 옛자도 말하자면 모를 것 같지만은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라. 황제가 하나님 믿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의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제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전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분명한 이 사실을 제 마음에 품고 온 것이 있는데 저와 함께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다. 전 이번에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대관절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고생을 사서 하였을까? 보니까 이 바울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자랑감과 복음에 대한 이 자랑스러움과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로마가 어디냐? 로마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게 로마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로마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를 어떻게 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장소로 본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그들도 예수의 복음을 꼭 알아야 한다. 이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디모데서를 받았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여러분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책으로 읽을 때랑 달라요. 서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단연으뜸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었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에베소 이 거리의 중앙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리의 중앙에 최고급 빌라촌들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언덕배기에 집들이 되게 화려한 집이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몇 줄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최고급 빌라래요. 거기가 당시에는 노른자 땅이에요. 거기 뭐 최첨단 시설을 다 해서 뭐 물을 위로 끌어오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무슨 뭐가 다 있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다만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그 지적임과 그 훌륭한 문화와 이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추호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니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렇게 학문이 많고 이렇게 교양이 있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전부 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아니,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으로 느껴지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예요. 당대의 종교와 철학들을 바울은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를 다 공부를 하였어도 예수의 복음과 같이 진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마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랬습니다. 다소는 이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것이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고향에서 이미 철학을 접하였고 수많은 학문들을 이미 접했던 것이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신학 공부하러.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유대인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들의 학풍은 두 가지 학파로 나누어집니다. 샴마이 학파는 뭐냐?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학파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 그러면 철저하게 응징하고, 이게 샴마이 학파의 학풍입니다. 힐렐 학파는 뭐냐? 좀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해, 아주 자유롭게 적용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때로는 타협도 하고 말이죠. 아주 플렉서블하게 율법을 이해한다고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거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배운 율법이 뭐예요? 바울이 배운 머리 학문의 율법은 아주 플렉서블한 유연한 율법을 그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마치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처럼 아주 강단 있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무섭게 율법을 적용하는 샴마이 학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본인이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주 개방적인 학문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왜 그렇게 모질게 샴마이 학파처럼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학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연의 내적인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학문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본연의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박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그거죠. 유대교가 잘 돼야 내 인생도 잘 되는데, 유대교가 흥해야 내 인생도 풀리는데, 아주 기독교인데 자꾸 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겁니다. 기독교인데 자꾸 부흥을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저들은 안 되겠다, 좀 눌러놔야겠다. 겉으로는 뭐 율법을 지킨다 말하지만 속에서는 이 시기심과 이 분쟁하는 다투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에 두 가지의 순서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뭐냐?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서 먼저는 바울의 두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빛으로 눌러 찍은 거예요. 억 하고 쓰러진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경험을 하고 바울이 두 가지에 놀랍니다. 첫째는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예수의 놀라운 빛에 강력한 힘에 압도될 정도로 대단한 예수의 능력을 먼저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네 이름을 두 번이나 대기야, 대기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 이름을 따뜻하게 두 번이나 불러줬단 말이죠. 그래 나를 포용하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경험을 바울이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보냈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내가 몰랐던 예수, 내가 핍박했던 예수를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게 되는데, 본질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대의 철학과 학문을 다 공부했고 종교를 다 연구한 사람인데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바에 이와 같은 복음은 없다, 이런 사랑의 복음은 없다. 내가 유대교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헬라 철학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배웠던 다른 종교의 연구에서 나는 이런 복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복음은,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신과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종교에는 여러 가지 창조의 이야기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 각 문화마다, 고대 문명마다 창조 이야기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는 다 있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신들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랑으로 짓지 않았어요. 신을 섬기 종으로 만들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창조서라,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서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둑과 티아맛이라는 두 신이 싸우다가 마르둑이 이겼어요. 그 티아맛이라는 신을 두 동강을 내버립니다. 그 한 동강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동강으로는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신의 피와 이 땅의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빚었는데 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헬리오폴리스 창조 신화, 이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잘 들으세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이, 남성 신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액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합니까? 이게 아름다워요? 여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신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합니다. 막
막 전쟁을 해요. 그 중에서 제우스라는 신이 나와서 모든 신을 전쟁을 해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그들은 존재에서만 신이지 인격적으로는 인간과 동일한 거예요. 나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신들끼리 바람을 피고 욕심을 부리고 골탕을 먹이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인생을 막 망가뜨리고, 여러분, 여기에 어디가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에 사랑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 여기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면은 이 세상은 피와 전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으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질서한 상태. 그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하프. 이건 뭐냐? 독수리가 두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감싸는 거, 이게 라하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직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무질서가 가득해요. 그러면 이 무질서가 가득하면 하나님 내버리신 겁니까?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은 두 팔로 안으사, 이미 무질서까지도 하나님 두 팔로 안으사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두 팔로 나를 안으사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창조를 하는데, 하나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죄인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고 대신 죽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날 위해 죽어요? 나는 죄인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죽으시는지. 다만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분의 딸이라면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어지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을 종으로 부리지만 참된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자신있게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도 없지만은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신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이 진리가 다른 종교에도 나올 것 같지만 부활 이 복음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십니까? 게리 하버마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철학자,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종교도 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이제는 늘 어디에나 있는 얘기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복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며, 이런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인 줄로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신기했던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인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 없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였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냥 이 도시가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어떤 준우도 들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는 거. 왜냐?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귀족과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라.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서기 392년에는 로마 전역에 우상 숭배를 다 금지하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는 신분의 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할 능력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오늘날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온 팀이고 성주 순례에서 한국에서 온 팀이 한 팀 더 있었습니다. 두 팀이 이제 같이 조인을 해서 순례를 갔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참 우려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데 한국은 그런가 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도시, 아무리 풍요로운 도시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른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대의 유적지를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 휘황찬란하던 유적지가 에베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베소 바로 앞에 항구가 들어왔는데 산사태가 나서 그 항구가 흙으로 메워졌어요. 그러니까 땅은 안 되지 늪지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기가 번식해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에베소가 망했대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가, 그 화려하던 도시가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폐허가 돼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땅 밑에 있던 것을 지금 발굴했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해 보이는 도시,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들,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불면은 이 풀처럼 금방 시들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잘 지낸다,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말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사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